안녕하십니까.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이라서 우리 이제 부지휘자의 박다은 씨가 지휘하면서 명곡도 부단이랑 저기 함룡사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들 오늘 무슨 날이죠? 조하루인데
네, 우리 부처님께서 오셨는 날이 우리 또 8일 있으면은 4월 초파일이라고 아주 불자들로서 아주 기뻐할 수 있는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의 생일이에요. 우리 미련사 요 절이 지금 있잖아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당연히 모살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미련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되는 저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쳤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에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 불자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보살님들께서 행복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우리 절 이름 앞에 행복한 절 미룡사라고 붙여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마음에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이고 저 절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으면은 조금 부끄럽죠. 아이고 제가 잘생겼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보살님들이 다 저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잘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진짜 내가 잘났는 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룡사라고 하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주인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살님들께서 기쁜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가득 차 있고 행복하지 않다 하면은 행복한 절 미련사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 돼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부처님의 진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 어떤 데 가면은 제가 스리랑카 가면은 아이고 진짜 행복하다. 그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요 자리에 지금 보살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가 만족할 수 있으면은 이 자리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만족하지 않다. 저는 지금 뭐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방법론을 알려준 거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께서 다루고 있어야 됩니다. 달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절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절 이름 혹시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거든요. 성도를 하시고는 45년 동안 법문을 하시면서 한 군데 잘 머물지 않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안거기간, 우기기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인도는 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돌아다니고 있다가도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집들이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머물었는 장소 중에 그 급고독 잔자 들어본 적 있죠? 기소국 급고독원이라고 들은 거 있죠? 거기에서 25년 동안 부처님께서 머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5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머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거 기간에 거기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안거 기간에 3개월 동안씩 1년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급고독 잔자라고 하면은 그 절을 지었는 아저씨 이름이 있거든요. 장자예요. 장자라면은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이라요. 그런데 그 당을 원래 사고 싶었는데 좋은 장소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쉽게 못 사는 일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 어떤 대자의 당이라요. 쉽게 안 판다. 돈 많은 사람은 당을 쉽게 안 팔죠. 그런 것처럼 그 당을 구하는데 그 당을 덮일 정도, 덮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지금 여기 있는 걸 제가 덮어놨어요. 이 책으로. 그런 것처럼 큰 돈전으로 당을 덮을 수 있으면은 그 돈 나한테 주고 당을 사라 한 겁니다. 그렇게 덮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사라라고 그 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다 됐다 해가지고 바로 사버려요. 그 수레로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을 덮어요. 무슨 말인지 해가시죠? 네. 그렇게 금으로 덮을 수 있는 당이 우리는 뭐 이 법당 금으로 덮으라 해도 우리 보살님들의 능력으로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그 장자는 우리 한주 스님께서 인도에 가시면은 많이 계시는 자리가 우리 보살님들 인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사원 한 1km도 안 떨어졌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스님께서 뭐 본문을 또 읽고 책을 쓰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 절이 어느 정도 거기 있냐면은 뭐 하여간 돈삼동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하여간 그런 당을 금으로 덮어서 그 돈을 보시를 하고서 당을 사가지고 부처님께서 계실 수 있게끔 보시를 해요. 그걸 인정하는 자원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절에 머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 장자가 아프거든요. 지금 우리 보살님들 아프신 분들이 하루하루 이 사무실에 앉아있어 보면은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예요. 그렇습니다. 전화 오면은 아이고 누구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계속 계신다. 심심해서 놀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옛날에 유치원이 뭐로 바뀌었어요? 노치원으로 바뀌고 있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다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들은 초등학교들은 문 닫히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미련사도 신도들이 원래 우리 150명, 200명 저 하루 때 모셨는데 지금은 몇 명 계시겠습니까? 한 100명도 안 될 것 같던 느낌이라요. 그거는 원래 애기들은 없어서 문 닫혔다고 치고 우리는 많아지는데 인구가 많아집니다. 65세 이상 25%가 돼가요. 20%가 돼가요.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요. 일본보다도 빠르대요. 3년이나. 하여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살님들께서 미룡사를 오셨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오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줄어진다. 너무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돌아가셔서 그거 아니고 하여간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저 하루에 옛날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 10년 전보다 중요성이 덜 생각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제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은 해당 안 되죠.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매일 오셔야 돼요. 이 오시는 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루하루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 많아져야 되느냐? 극고독 잔자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많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가장 존경했는 부처님 계시는 그 자리 옆에 계셨어요. 집에 계시다가 부처님께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프다.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 라고 부처님께 알리라고 한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데 부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부처님한테서는 이야기만 해라고 하고 사리불이 있죠. 목사님들 이 반야신경이나 어디에 보면은 사리불이 나오죠. 그 사리불은 가장 좋아했는 스님이라요. 여기 목사님들이 우리 한주 스님을 가장 좋아하지 않아요? 노 스님을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아했는 스님 조금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사리불이었어요. 사리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다. 집에 가요. 아난다 스님하고. 아난다 스님 알죠? 부처님께 거기에 계실 때 25년 동안 시다바리를 해준 스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좀 웃으려고. 하여간 그 스님 둘이서 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전화 오면은 아이고 보살님 잘 계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 계시는데 누구 찾아오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부예요. 안부. 스님이 가가지고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또 갔습니다. 처음에 병이 어떻습니까? 잘 낫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저런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급고독 찬자도 똑같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안 좋아지고 있고 머리는 불 태우면은 타잖아요. 불이 타는 것 같고 온 몸이 누군가가 칼로 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살님들이 아프실 때 비슷하게 설명하시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보살님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하면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하고 같이 울든지 같이 안아주는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사리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살님들 그 반야신경을 읽을 때 안이비설신의 그 들어본 적 있죠? 다 맨날 읽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적보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약이 돼요? 약이 돼요? 아니 우리 보살님들 맨날 읽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급고독 창자는 그걸 듣고는 울어요. 우니까 아난다 스님이 바로 옆에서 아이고 돌아가시는 거 무서워서 우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급고독 찬자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거의 25년 동안 거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매일 찾아가고 본문을 듣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100명 이상 스님들에게 집에서 공양정을 늘 준비를 해가지고 밥을 대접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가장 오랫동안 계셨는 절에서 그 절 지어준 그 사님인데 이런 본문은 처음 듣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 안, 이비, 솔신의 그냥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이비, 솔신이는 다 아시죠? 뭔지를 거기에 대상이 되는 색수, 향, 미적법도 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된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 가지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바로 이해 가십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모살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수행하고 계셔서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급고독 장자의 귀에 들렸는 그 소리는 완전히 자원이 다르게 들렸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들렸는데 그 동안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흰 옷 입고, 그때는 남방은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입고 이 오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급고독 잔자께서 요청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세요. 누구에게? 일반 신도들에게. 그 사이에 지혜가 조금 발달되고 수행을 해 오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줘도 이야기를 안 할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요청을 해 나셨는 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께서. 복을 전달해야 될 만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신준당에다가 절을 했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복을 전달해 준다고 그 개송을 외웠죠. 그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 보호신이거든요. 복을 보호를 해주는 신중들이라고. 그분들에게 복을 종한다, 개송을 외워준다, 알려준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합찬단 노래 조금 전에 들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뻐하려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애기들 보면은 놀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마음이 기쁘죠. 그 기뻐지려면은 우리 지금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신준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기뻐해야 보살님들에게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보살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마음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어려운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조파일 전 조하루거든요. 오늘부터 7일 남았어요. 모살님들의 생신이에요. 생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축하만 아니고 축하는 모살님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파일에는 축하를 받는데 축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타인에게. 네, 우리가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살님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서 모살님들이고 거사님들이고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는 분들에게 웃는 마음으로 아주 잘 챙겨서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살님들이 앞으로 7일 동안 우리가 또 준비를 할 거 조금 있습니다. 대전소는 24일 정도 할 생각이고 각자 우리 팀들이 조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 일을 아주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살님들 보시면은 등 조금 하여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의 친구들이고 그 애들 딸들이고 조금 데리고 오셔가지고 요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를 하는데 막 그냥 이 정도로 비워버렸어요. 조파일인데
법문을 하는데 법문 끝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냥 슬퍼요, 느낌에. 그러니까 요번에는 가득 차 있게 행사 끝날 때까지 조금 계셔주면은 좋겠고, 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을 30분 늦췄어요. 11시에 주니까 바로 밥 먹으러 가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밥 먹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그 너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밥을 드릴 겁니다. 공양은.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3시간, 그러니까 2시 반까지 드릴 테니까 그때 잘 맞춰서 다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공양하시고 하면 좋고, 절에 오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부처님의 모살림들의 생신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살림들의 생신이 되시기를